이 시간 저희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저희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봤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밭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새해 주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가 이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는지 함께 이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까? 옷도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뭘 지키겠습니까? 속주머니,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이겠습니까? 예, 지갑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뭘 지키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이렇게 신병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사복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머니가 파란색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을 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남기고 그날 병원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 역시 자녀들에게 손에 성경책을 꼭 쥐어주면서 이제 부모는 없지만 이 성경책, 이 복음을 너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정말 우리가 까고 까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가장 알맹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고 그냥 교양이지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왜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복음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 있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신화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그냥 트로이의 목마 사건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그냥 일리아드, 오디세이, 제우스 신화 비슷한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조선왕조실록과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책은요, 다른 책과는 확실히 다른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유니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 전서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한자로 보게 되면 전서 66권이 함께 모여져서 만들어진 책이죠.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1600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 책이 기록된 기간 자체가 역사상 가장 깁니다. 그런데도요
40명 이상이 썼고 1600년 동안 썼는데도요. 그 내용들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 짝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40여 명의 기자들, 쓴 사람들을 뒤에서 지휘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한 명의 원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1600년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서로 들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한 성경은요,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도 다른 어떤 책보다 압도적으로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모든 역사책들 보시게 되면요,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이 기간을 거쳐서 책이 완성이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생존할 당시에는요, 이것을 굳이 책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런 기여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남겨지게 되면요,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업적이 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생애는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책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즉 책이 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승이 되는데, 이 구전전승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고대의 인물들과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시타르타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에 대한 첫 번째 책이 나온 것은요, 기원 후 약 1세기입니다. 즉 부처님이 죽은 다음에 600년이 지나서야 부처님에 대한 첫 번째 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무하메드는 어떨까요? 무하메드는요, 주 392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책이 나온 것은요, 767년이 처음입니다. 즉 무하메드가 죽은 뒤에 약 135년이 지나고 책으로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는 어떨까요? 공자에 대한 책은요, 공자세가라는 것이 첫 번째 책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야 그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종교의 창시자 말고 황제들을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죽은 뒤에 400년이 지나고 아리안이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렉산더에 대한 일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바로 로마 황제인데요, 그도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첫 번째 기사가 바로 그에 대한 전기가 그가 죽은 다음에 80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바로 예수님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18년이 지난 다음에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60년이 지나는 이 사이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 어떤 유명한 황제들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짧은 구전정승 기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과거 고도의 어떤 역사책들보다 단연히 압도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정확한 기록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정복했다는 것만큼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그만큼 믿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성경은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책입니다. 가장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베스트셀러잖아요. 가장 많이 읽혀졌고 일상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본질적인 변화를 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의 기록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고대 인물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 종교의 창시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서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거짓말로 꾸며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써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리고 생존하던 사람들이 있던 시기에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와 함께 살았던 당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 당시에 500명이나 살아 있었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72년 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정치 스캔들, 닉슨 대통령의 사건입니다. 닉슨 워러게이터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때 닉슨 대통령의 참모 10명은요, 한 방에 딱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입을 탁 틀어막고 우리 입을 맞추고 이 거짓말이 맞는 것처럼 꾸며내자라고 말을 하죠. 그 당시에 이 10명의 백악관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는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변호사, 검사, 아주 엘리트 보좌관들이었죠. 그러나 워러게이트 이 사건을 주동한 바로 정치 스캔들을 일으킨 척 홀스는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한 우리가 머리를 짜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짓말이 2주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도요, 말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조작된 거짓말이었다면 500명의 사람의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10명의 입을 맞추는 것도 2주가 못 가는데요. 정말 10명도 힘든데 500명의 입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일까요? 500명의 사람들의 입을 2주 동안 틀어막는 것도 힘든데 2주가 아니라 그 500명의 생존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부활을 믿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아멘 하셨지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다른 기적들, 다른 말씀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일까요?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진 그 기록일까요? 아니죠. 예, 이런 기적도 어렵지만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입니다.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났나요?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늙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언젠간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와 같은 인물은요, 전 세계, 전 역사상 오직 한 명,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그것은 예수님들의 제자의 삶이 실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겁쟁이들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요, 두려워서 걸어잠갔던 문을 다시 제치고 나와서 이제는 그들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모두 순교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장 이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제자들보다 가장 겁쟁이였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이유밖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앞에서는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다 봤던 영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의 작가 루 월털스가 있죠. 그는요, 정말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불순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엉터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성경을 읽을 테다라고 하면서 그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죠. 하지만 읽으면서 이 성경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거짓일 수가 없는 이야기구나. 결국 그는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읽힘당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 위대한 소설 배너를 그가 저술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로운 영화로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게 가능했는가, 한번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사실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33살 그냥 갈릴리의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암시하는 구약의 예언이 300여 개가 나옵니다. 300여 개의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오기 전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예언하는 예언들이 직간접적으로 300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자, 이 교수는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300개의 예언은 둘째치고 그 중에서 8개의 예언만이라도 가장 보게 되면 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언, 예를 든다면 이런 예언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은하 30냥에 예수님이 팔려서 죽게 되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 이런 예언
8개가 적중할 수 있는 확률, 그게 얼마나 되는가 계산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10경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그가 계산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확률인지 아세요? 텍사스 주를요 쫙 펴놓고 거기에 수영장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면적 전체에 60cm 정도 그 안에 동전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요, 네, 쿼러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안대를 하고 가면서 이 텍사스 전체에 60cm가 되는 그와 같은 눈의 적선이랑 같은 동전을 완전히 깔아놨는데요. 바로 이 쿼러 하나를 딱 집을 수 있는 확률. 예, 그 정도의 정말 희미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확률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요,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의 일치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아니 정말 영원히 정교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입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장면이요 수백 번 나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을 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80번이나 나는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여기 읽을 때 전율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6장 바로 63에서 64절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정체를 신문하죠. 너가 누구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가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자 예수님이 너가 지금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분명한 이 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상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광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미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미쳐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한 부분만 미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요 한 부분만 우리가 미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뭔가 흠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친 부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어떤 말이 미친 말이 있습니까? 미적기는커녕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이만큼 하신 분이 역사상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 그 외의 모든 말이 미쳐 있지 않고 정상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교훈적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뚫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가장 작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으로 착상되시고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이도 이해하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가난한 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목숨 걸고 믿어야죠. 그분의 가르침을 목숨 걸고 따라야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내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 전에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이 복음은요,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실을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면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본향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지 어떻게 안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감히 지옥에 보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했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우리 모두 판단의 결정적인 중심은 내가 되려고 했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죄가 다른 게 있나요? 죄는요, 우리가 이상의 법, 규칙 안 지키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성경의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해 내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있었다는 이 사건,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정말 붙들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AI 시대로 급격하게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미나이 많이 쓰시죠? 네, 우리 신앙인들은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쓰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역사는 정말 우리가 썼던 우리의 도구들로 말한다면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문명의 혁명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수렵, 채집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농경 시대가 펼쳐지죠. 수천 년 동안의 농경 시대. 그리고 18세기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는요,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지금은 어떤 시대로 몇 년 전부터 변했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전 인류,
정말 수천 년의 인류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을 사고 간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참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대학 가서는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도 옛날엔 이공계 출신들이면 인문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모셔갔는데 지금은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대학 진로를 지도하기가 부모들도 모르겠으니까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네, 한국도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들도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지방에서도 제미나이 인공지능 수준으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고 1타 강사 수준으로 나한테 1대1 맞춤 교육을 이렇게 제미나이가 시켜줄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뜨는 직업들은 프로머, 목공, 자동차 정비공.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술 학교가 정말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정말 시대가 격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으로 구상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 때도 참 천지가 개벽하는 시기였는데요. 구상학번이었을 때 집에 전화가 하나였습니다. 거실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소개팅을 한 다음에 그 자매한테 연락하려고 하면요. 야, 이거 아버지가 받으면 어떻게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서 전화를 걸었던 시대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사람 한 명당 전화기 하나하나씩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런데요. 이게 2학년이 되니까 삐삐가 나오고요. 4학년이 되니까 개인폰, 그 당시에 PCS 폰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4년도 안 됐는데 정말 집에 전화기 한 대였는데 각 사람들이 전화기 하나씩 다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또 한 번 이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6년이 왔다면요. 앞으로 26년, 2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난 그때까지 안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26년이 안 걸립니다. 25년이 안 걸리고 5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개인당 폰 하나씩이 아니라 개인당 비서 휴먼로이드 로봇이 하나가 다 있는 시대가 이제 5년 되면 시작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제미나이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바깥에는 하드웨어 로봇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복음과 더불어 산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 인공지능을 써봐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IQ가 100이 높아서 200이고 정말 MIT를 나와가지고 가장 정말 똑똑한 공부를 받았고 이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지능도 학벌도 부모의 재산도 아니고요. 이제는 살아남고 성공하는 사람 바로 딱 하나의 부류가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는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의 것이 있는 사람, 나만의 것이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것 무엇이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공지능 제미나이 왼쪽에 있었던 내가 일주일 동안 쳤던 프롬프트 모든 질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인공지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이 집값, 주식 시세와 동향, 건강, 자녀의 진로, 외국어 공부, 여행, 또한 취업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혹시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이요. 나만의 것이 있는 사람이 생존하고
성공합니다. 나만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요, 이제는 역설적이지만 로봇가 할 수 없는 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은 생명이며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인공지능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쓰되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공지능을 부리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서 내가 끌려다니느냐,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와 방향이 오직 예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똑같은 인공지능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더라도요,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에 질문한다면요, 정말 이 인공지능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어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의 정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알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도움을 잃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생생하게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프롬프트 질문이 맛집, 게임, 영화 검색, 재산 증식 정도의 수준에 그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말초신경과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 밑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 묶이게 되고요, AI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검색부터 먼저 하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은요, AI가 그냥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불안한데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녀님과 대화하면서, 선녀님, 지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욱더 실질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욱더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 생명만이 가장 귀한 시대가 되었구나. 기독교의 위기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가장 기독교만이 일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 그렇게 외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